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꼭 만나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함께 있어 대언의 영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 본문 말씀으로 영의 눈을 뜨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있는데 육신, 사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성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또 삼층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지안도 있고, 또 마음으로, 영감으로, 감동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 심안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은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을 영의 눈으로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기록된 문자만 볼 때가 있습니다. 기록된 문자만 본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인물들이 293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도 있는데, 지명도 있는데, 그 지명이 1551군데의 지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훌륭한 어떤 교과서나 교양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으로 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자 한 분 하나님이 40명에 가까운 비서들을 두고 다 기록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는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늘의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인 성령을 구해서 받아서 그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 30살에 요셉이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그 끝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라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눈, 이 안목이 영안이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팥죽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지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다. 야곱을 훈련시켜서 7년, 6년, 20년을 훈련시켜서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그 아들 12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25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저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못 보는 사람은 그 사건 가운데서 내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채색 옷을 입고 네가 폼 잡고 네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기 때문에 너는 심은 대로 거둔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이 성경을 풀지만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살 때까지 80년 동안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문자대로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끝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도 주고 입도 주고 손도 주고 입도 줬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은사를 눈에다 3개, 입에다 3개, 손에다 3개를 맡겨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은사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눈에다 주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와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은 진단 기능입니다. 그리고 입에다 주는 것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에 의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사람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단한테, 귀신한테 받아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 하나님 말인 것입니다. 올바른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단에 의한, 눈으로 진단에 의한 처방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주는 거는 치유, 수술인데 이거는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와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3가지 은사를 주어서, 2가지 은사를 주어서, 1가지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하고자 해서 인간 피조물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훈련에 걸맞게, 그의 체질과 기질과 성향에 걸맞게 하나님이 맡겨서 쓰는 거예요. 세상 의사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수술이 잘못돼서 의료사고가 일어납니다. 영적 사역자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고 수술도 잘못돼서 영적인 의료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고, 지배자는 많은데 지도자가 없고, 제사장은 많은데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옛적에는 사무엘상 9장 9절에서 보면 옛적에는 그 선견자,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견자나 선지자는 똑같이 이 보는 기능, 이 시어, 이 보는 기능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선견자는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보는 것을, 계시를 보는 것이고, 선지자는 계시를 본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1200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안티가 돼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선지자가 됩니다. 모세가 40년 인생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에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세상의 지식, 지혜, 애굽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다 배우고 학술을 다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야 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영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을 모세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미디안 광야 하나님 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밑에는 광야대학교입니다. 고난대학교입니다.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곳이고, 그곳에서 기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 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랬는데, 온유 겸손이라고는 예수님의 인격, 내주하는 성령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는데, 언제 부어주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의 옷, 사명의 옷, 선지자의 옷을 입혀서 그것으로 40년 광야에서 영성을 준비시키고 애굽에서 지성을 준비시켜서 지성, 영성 두 가지, 어금니, 송곳니 두 개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40년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면 죽을 때까지 그에게 준 은사, 은혜, 또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인데, 은총은 땅을 정복하는 성령인데 이 은총을 거두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120살이 돼서 네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몸이 세워지지 않고,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준 은총을 거두지 않으니까 그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선지자로 8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그가 쓰임을 받고 그의 생명도 보존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거둘 때 하나님이 그가 열조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2대 왕이고 1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은총을,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백정백승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는 다윗처럼, 다윗이 집에서 8번째, 9번째 막내인데 그가 집에 있지 않고 부모 곁을 떠나서 혈혈단신이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영성을 준비시키는데, 그의 영성은 사무엘상에서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계속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나지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 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부모 밑에서 진짜 잘 나가는 부모, 아주 유력한 기수의 아버지, 그 재물도 많고 그 유력한 힘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그가 기도하고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성령인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내주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가 다윗이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쓰고자 해서 택해서 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줬더니 그 은총이 거둬지기 전까지는 나가서 싸우면 그도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다윗은 나가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천천이 아니라 만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써요. 끝까지 써요. 역대상 29장 28절에서 보면 다윗이 늙어서도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그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걷고 열주품으로 갑니다. 은총이라는 은혜도, 은사도 그때 걷고 그때까지 왕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지만, 사울 왕은 똑같이 은총을 줬는데, 사울이나 다윗에게 은총을 줬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보면 내 앞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뒀지만 내게서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는 거두지 아니라 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은혜를, 은사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살았지만, 그의 스승이고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은 중간에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해서 그에게 은총을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계시와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계에 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총 걷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알려줬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엔돌 무당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을 찾고 만나겠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절대로 그런 거를 시켜도 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의 영이 걷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 공로도 없고 공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거저주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단수지만 은총은 복수예요. 은총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총을 다 모세로부터 다윗, 사울 왕,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한나도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은총을 입었고, 또한 요셉도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은총과 지혜를 받았고, 또 이 다니엘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 삼아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든 가난하고 병들고 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아닌, 거룩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미혹하고 다른 영을 가지고 귀신도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특징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 내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는 사단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알곡이 뽑힐까 봐 하나님이 그냥 가라지 놔두라고 할 따름인 거예요. 어찌하여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줬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전지전능이라는 것으로 이 권능을 받으면 선교사가 되고, 이 선교사가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마귀의 영토를 정복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그곳에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귀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예요. 치유를 통한 선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병을 고쳤어요. 고쳐서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텝으로 보냈습니다. 샌딩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을 훈련시켜서 70명을 훈련시켜서 샌딩으로 보냈어요. 이것을 위임받은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종들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눈 다 열려버립니다.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너희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렸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다 받으라 그랬어요. 이걸 꼭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 능력으로 내가 흉내내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눈은 열려버려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 로마식 이름 바울을 가지고 사역을, 선교사로서 사역을 나가는데, 사울로서의 이 지성을 준비하고 바울로서의 영성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갖고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강한 빛을 줘가지고 눈이 감겨서 사물의 것, 육의 것, 이성의 것이 보이지 않게 해서 직가로 끌고 내려가서 직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뭘 기도시켰겠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의 교만함을,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으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것에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가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봤던 그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삼층천이 보이고 하나님의 큰 계시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감추어서 마리아의 태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계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어떤 영상으로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밑에 가서 바닥에 있는 걸 보고 올라온 사람하고 보지도 않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뭐가 있고 흉내 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바로가 사단의 영향받은 자로 살해의 몸종이 되라고 해서 붙여서 보낸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이 마귀의 후손, 사단한테 영향을 받은 이 하갈이
자기가 아들 하나 이스마엘 나니까 하나님의 후손, 여인의 후손도 아닌 뱀의 후손이 껍죽거리다가 쫓겨납니다.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가 가죽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 새끼가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이 방성대곡, 하나님 앞에 크게 울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내 죄를 회개할 때 방성대곡이라 합니다. 소위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방성대곡했던 것과 에서가 자기의 그 장자권을 뺏기고 방성대곡했던 것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에서가 방성대곡했던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억울함의 토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여인의 후손이고 어찌 하나님 계보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교만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창세기 2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힘에 그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들에게 마시우게 하였더라. 죄 가운데 그가 헤매고 있을 때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샘물을 바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자기 이성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믿고 순종했을 때, 믿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가서 진짜 잡으려고 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하면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구경꾼들로 문제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다 따라다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 그 심령까지 아시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자기 믿음으로 좋은 병원, 좋은 명의를 쫓아다녔어요. 12해 동안 돈이 다 허비되고 자기 이 병이 더 중하고 의원들한테 고통받고 그래서 돈이 다 떨어져 이제 병원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택한 것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냥 쫓아가는 구경꾼이 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접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의원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고 접근만 했는 게 아니라 접촉을,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접촉을 했을 때 주님이 감동을 해서 내가 내 가운데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눈먼 소경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 하라 그랬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한 푼 주세요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그가 믿음이 들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시면 능히 고치고, 저 주의 종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종을 통로 삼아서 고쳐서 딴 사람도 다 일어나는 나라고 못 일어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설교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일어나 내 발 스스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이방인에게 난 관심 없다. 이스라엘 양에게만 관심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감동되니까 주님이 즉시로 귀신 들린 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치유가 됩니다. 엄마의 믿음이. 또 주인의 믿음이 백부장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질 못했다.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주님이 감동이 되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가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사탄도 귀신도 병마도 모든 귀신의 세력도 다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욥에게 욥을 사단한테 내놨을 때에도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못 건드립니다. 창조주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귀신 아니라 귀신 그 위에 있는 뭐 사탄이나 귀신이나 같은 세력이지만 절대로 창조주의 말에, 창조주의 섭리에 이끌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의해서 다스려져 가야 되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은혜도 못 받고 치유도 받아야 돼요. 이번 성회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궁금한 거, 내 문제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왔지만, 이번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치유사역자인데 오랫동안 이 치유사역을 했어요. 이 소문이 열방에까지 그 명성이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 외국을 많이 다니고, 이제 이 집회 끝나고 다음 주면 또 미국을 5월 27일 날 들어가서 42일 6주를 미국 한 바퀴를 다 동서남북 중 한 바퀴 다 돌고 와야 되는데, 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다니지 제가 50번을 넘게 미국을 어떻게 다닙니까?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왜 안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건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옛날 우리 아날로그 때만 해도 병 나고 문제 생기면 기도 올라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요, 병이 나도 몰라요. 병이 나도 왜 병이 났으며 이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포기하고 막 이래요. 아날로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실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실손이라는 것을 더 찾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실손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내가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지 우리 마음의 심정을 다 하나님 다 아셔요.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시편 44편 21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의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내가 다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고 일어서심도 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래 내 믿음이 됐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결되는 건데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성숙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거는 미성숙이에요. 미성숙한 그를 하나님 밑에서 17살에 30살이 되어질 것을 사람이 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꿈,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해서 13년 동안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총무로 낮아져서 총무로 섬기고, 낮아져서 총무로 섬기고, 죄수로서 낮아져서 총무로 섬기고. 그래서 낮아져서 총 네가 쓸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훈련시키는 성숙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도 안 해야 되고 광야도 우리에게 주지도 마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막 이것 좀 주세요, 막 이것 좀 주세요. 이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중보하고 도구하는 기도예요. 내 기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성령이 대신 다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곰팡이를 먼저 닦아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습기를 먼저 닦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처럼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그걸 보았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낭망하고 내려갈 때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그의 눈을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 심안을 열어주면 성경의 계시가 다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나를 증거하는 거랬어요. 예수님이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 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가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계시적으로 구약에 예수님의 인물적으로 지명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버린 게 두 가지가 구약으로 아는 하나님, 성경으로 아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것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구에 생존하는 이 조류가 9천 종류가 되는데 독수리는 1.5m 상공에서 먹잇감을 보고 먹잇감을 낚아챌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 눈이 있다고 그래요.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는 사람의 이 눈보다 10배가 높다라고 합니다. 몽골에 산이 없고 평야만 있고 초록색 풀만 있는 데에서 그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멀리 걸 바라봤던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7.0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과연 내가 얼마만큼 있는가? 한시적으로 내 앞에 있는 거 육의 것 혼의 것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못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그런 우리 영적인 근시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눈이 열려서 내 일에 수종 들고 내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머니 태를 통해서 통로 삼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온 거지. 지난 과거를 보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내 사명을 알면 아직까지는 사명의 이 끝이 내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명을 아는 순간에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일이 왜 8번째 막내인데 광야 나와서 혼자 물맷돌 돌리고 이러고 있었는가? 왜 팥죽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마라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모세가 한국에 있어도 되는데 왜 살인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가?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보면 이래서 애굽에서 지성을 준비했고 광야대학교에서 영성을 준비했구나. 기도의 훈련을 시켰구나. 그 기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가 홍해를 만나도 마라를 만나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 보시면 정탐꾼이 있습니다. 12정탐꾼이 있는데 가서 12명이 가서 본 거는 똑같이 봤어요.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 놨는데 너무너무 비옥고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악자손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에서 이해한 사람은 10정탐꾼이고 하나님 한계 안에서 생각해서 이해한 사람은 2정탐꾼이에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닌 사람의 한계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봤던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이해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던 다윗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합니다. 근데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췄던 사울 왕은 벌벌 떨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보느냐?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또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기에 대한 열매거든요. 보고 듣는 건 다 똑같이 듣지만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되고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계가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서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5편 4절 역대상 1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했어요. 얼굴이 뭐냐?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은혜, 이것을 의미하는 이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은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인데 반사체 된 우리가 발광은 못하지만 발광체를 바라보면 빛을 받으면 이 빛이
세상으로 비치면 세상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이 빛이 임함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뭘 주느냐고요. 그냥 수준 낮게 땅에 거,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막 나 못 살겠어요. 막 그래서 막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이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눈이 다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피그는 예로 무당도 가정주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딱 와서 달라붙으면,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주면 무속인으로서, 무당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애한테도 오면 애한테도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주면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보고 들고 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걸 받아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냥 달박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잘 들으세요. 우리 눈이 스마트폰에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도 못 보고 세상 것만 보고 이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전혀 못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이 눈을 다 뺏겨버렸어요.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문화의 이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발광체를 바라봐야 이게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반사할 수 있습니다. 도리도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세요. 집중된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꼭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우리 눈은 열려버립니다. 우리 눈이 활짝 다 열려버려요. 눈이 열려서 진단도 처방도 정확한 수술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